8월 1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러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부부,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 셈, 야벳, 함, 그 세 아들들 부부. 그래서 8식구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인구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짓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은 그거 뭐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한 것이, 만취한 노아가 자식들에게 그만 벌거벗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추한 행동을 보였어요. 자식들 앞에.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에 어떤 기록이 있나요? 들어보셨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영적 실력이 대단했던 노아, 이런 추한 행동을 하다니 너무나도 실망스럽지요? 자, 20절, 21절 읽어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추한 행동을 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막내 아들 함이랍니다. 함. 막내 아들 함.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래서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가서 그 형들에게 막 알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러죠. 또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읽어보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조심스럽게 예의를 지키면서 그 자신들의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함의 행동과 또 두 형,
그 셈과 야벳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죠. 예. 야벳은 그것을 보고 알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다. 예. 완전히 그 반응들이 다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술이 깬 이 노아가 알게 되죠. 막내 아들 함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첫째, 둘째 아들 셈과 야벳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떠벌린 이 막내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보죠. 25절 읽어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내리죠. 함이 이제 가나안의 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은 즉 함과 또 그 함의 자손들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또 반대로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26절 7절 읽어보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노아의 포도주 만취 사건, 벌거벗어서 추한 행동을 한 사건, 그 모습을 본 세 아들의 다른 반응, 또 그것에 따른 이 노아의 축복 그리고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지 말고 슬퍼하라. 아버지 노아가 만취하여서 벌거벗은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인 이 사건, 이 추한 행동을 한 이 사건, 이 모습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내 아들 함. 22절을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그 어떠한 그 단어가 눈에 띕니까? 보고, 그 다음에 알림해. 보고 알림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것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즐겼어요. 떠벌렸어요. 예? 결국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 모습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는 부모의 실수, 부모의 부끄러움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떠벌리는 것은 아닌가. 이 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형제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즐기고 떠벌리는 이러한 악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예. 우리에게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즐겨라. 슬퍼하지 말고 떠벌려라. 이렇게 말이죠. 예.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날 며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애썼던 그 사울 왕, 그가 먼저 죽어요. 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가 전사하게 되죠.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야, 좋다, 쌤통이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애곡을 부르지요. 애가를 부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또 나의 형제의 실수, 또 실패, 어떤 부끄러운 행동들을 보거든 떠벌리지 말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함처럼 떠벌리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애가를 부르며 옷을 찢으며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진심으로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지 말고 슬퍼하라. 이거 나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비단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떠벌리지 말고 슬퍼하라.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아버지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으라. 막내 아들 함과 달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셈과 야벳 이 두 아들은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서 23절에서 우리는 두 개의 동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또 덮었다, 덮었다. 어깨에 메고라는 동사와 덮었다라고 하는 동사,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깨에 메고, 이 단어는 주로 봉사, 섬김, 이러한 태도를 표현할 때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깨 메고, 이 말은 봉사하고 섬기고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아버지를 섬겼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섬겼다. 또 덮었다, 덮었다라는 단어가 있죠? 덮었다.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기에 덮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4장 8절을 기억하시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느니라.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니 아버지 노아는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나에게 한번 참으로 이 두 개의 단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나의 삶 속에 이 두 개의 단어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깨에 메고 또 덮었다. 어깨에 메고, 이건 섬겼다는 거죠. 덮었다. 이건 뭐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좋을 때는 물론이고 실수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보일 때에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어깨에 메고 덮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손가락 세워서 정죄하는 것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어깨에 메고 덮고, 그것을 우리들이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중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들을 향하여서 또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해야 될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